제목이 좀 길지요. 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성경에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 중에도 성경 말씀 그 안에서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힘쓰는 마음으로 제목도 그냥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옮겨 주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 제목이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44절에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제목인데요. 좀 길지만 좀 기니까 좀 줄여볼까. 벌써 2줄이 됐잖아요. 줄여볼까 했는데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이 제목이 좋았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내려오신다. 이게 막 기대가 되고, 이게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줄일 수도 없었고, 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제목 좋습니까? 제목 좋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령님 다 임하시고 성령님 경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도 행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이게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활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에 막 힘이 생기고 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역의 영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면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역사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역사들이,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있게 되어지는 역사들, 그 역사들 중에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역사 나도 꼭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거 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임하셔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 내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연약함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연약함이요,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져요.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넘어지기 싫죠? 다 넘어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만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같은 종류의 또 같은 성격의 그러한 일들이 내게 닥치면 자꾸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 그런데 성령님이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들, 이 도우심을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우시면요,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건드리면 자꾸 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의지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의지의 연약함,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로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셔요. 자, 왜 친히 간구하시는가? 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가? 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건데요.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신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게 놓여진 상황을 판단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근시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숲을 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숲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넓게 멀리 보면 길이 보이고, 널리 멀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바로 이러한 넓게 멀리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이러한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할 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일에 방해를 많이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시안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입장, 이거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객관적이 돼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으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주관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향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옳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감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보면요, 뭐가 옳고 그른가, 이게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게 옳지 내가 싫어하는 게 그르고, 바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 옳게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옳게 선하게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또 어려움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이 닥치게 될 때에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감정에 막 치우치게 되어지고 막 너무 자기 주관에 빠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말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막 허겁지겁, 자, 이러한 모습에 막 헤매고 있는 모습,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가운데에 옳게 선하게 복된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기고 극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내게도 그 일 일어나게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간구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매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끌림을 매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셔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이끄셔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끄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끄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그 길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그 길은 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지고요. 또 잘못되어지거나 또 부정한 길로 불의한 길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끄심이 우리에게 또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이끄심을 매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매여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이끄심에 매여서 이끌림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끄실 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보니까 저건 내가 싫어 그러면 안 가고, 이러면 매여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은요, 무조건 이끄심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끄심에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여의 모습으로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주님의 이끄심에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지, 절대 우리에게 문제나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고 이끌림을 받고 이러면요, 거기에는 최고와 최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최고와 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매여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매여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도 그런 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로가 또 우리에게 또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요즘 위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없는 세상이지요. 상처뿐인 세상이고요. 또 위로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다 알아서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 그 누구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 저 깊은 것까지도 다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로가요, 얼마나 큰지요. 세상 그 어떠한 위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위로로 인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정말 이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수선가게 간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또 써 있어요. 단 슬픔에 잠긴 마음은 수리 불가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 고칠 수 있는데, 물건들 다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못 고칩니다.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슬픔에 잠긴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수정가게 이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단 슬픔에 잠긴 마음은 절대 못 고치니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온전한 위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있으십니까? 위로 다 필요하지요. 예배가 위로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고쳐주셔요.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령님의 임재 경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위로하시는 은혜 내게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우리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충만 우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는데 수가 많아져요. 성령의 위로와 부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게 부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원어의 뜻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요, 격려, 권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격려하셔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이게 성령님의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지요. 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요, 성령님은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힘있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발걸음 가운데에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계속 주저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일어나고 싶지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내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속사람을 막 찢으려고 해도 끄떡없게 되어져요. 이게 강건할 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약하면요, 막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고,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흔들리는 대로 넘어지고, 찢는 대로 다 찢겨지고, 바로 속사람이 약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 속사람의 강건은요, 우리에게 또 너무너무 꼭 필요한 거, 너무너무 꼭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또 찢으려고 해도 찢기지 않고, 끄떡없는 강건함, 우리의 속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임하셔서 나의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속사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요, 점점 강건해지고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끄떡없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친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에게는 장애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좀 비슷한데요. 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마트에 갔는데 이제 앞서가고 뒤에 그 자녀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뒤에 오다가 다른 아이와, 좀 작은 아이와 부딪혔어요. 같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작다 보니까 작은 아이가 넘어졌죠.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막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넘어진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는 얼굴이 그냥 잔뜩 인상을 쓰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 목사님 부부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 막 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집에나 있지 이런 애는 왜 데리고 다니냐고 막 이러한 모욕적인 말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이 이제 지나고 집에 와서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경찰이 하는 말이, CCTV를 보니까 그냥 서로 살짝 부딪혀서 얘가 어리다 보니까 넘어진 건데 별일 아닌데 신고를 했으니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다. 그 사람이 불쌍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아, 속사람이 강건하구나. 끄떡없구나. 자, 그러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또 되어지고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막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어두운 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은 제가 자주 예화로 쓰는 예화인데요, 얼음과 같습니다. 두꺼운 얼음. 처음엔 얇게 얼리죠. 강해요. 그러면 계속 추워지면요,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강 전체가 얼 정도로 두꺼워지면요, 이건요, 그 위에 뭐가 지나가도 끄떡없습니다. 전에 남전도 회원들과 대화하는 중에 옛날에는 그 얼음 위에 탱크도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거운 탱크도 끄떡없습니다. 이게 강건함이 주는 정말 우리의 모습, 유익이다라는 거죠.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없네. 이러한 강건함, 정말 두꺼운 얼음과 같은 거죠. 두꺼운 얼음에 돌을 던지면 끄떡없습니다. 와장창 깨지지 않습니다. 살짝 흠만 생길 뿐이죠. 와장창 깨지는 것은 얇은 얼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임하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의 제목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늘 임하시고 그 성령님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또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사역, 역사 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고 또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가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이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성령님의 은혜를, 이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이끄심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길이, 그러한 이끌림은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또 복이 되고 선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되어질 수 없는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끄심 너무너무 필요한데 주님 성령님의 이러한 이끄심, 우리가 매여라는 고백으로 이끄심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가 우리에게 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모르기에 거칠의 위로, 또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위로 될 수 없음을 기억할 때에 온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온전한 위로 가운데에 정말 그 격려로 인하여서 이제 힘이 나서 일어나서 힘 있는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의 은혜, 격려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강건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흔드는 것들에 흔들리고 그리고 찢겨지는 이러한 것들, 작은 돌에도 와장창 깨지는 모습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끄떡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